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이죠. 설교를 잘못하면 얼마나 많이들 실망하고 또 화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지칠까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피치 강사가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된 것을 목사님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걸 배웠다고 그래요. 저렇게 하면은 졸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화나는구나. 저렇게 말하면 안 모이는구나. 이런 걸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굳이 꼭 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익을 많이 얻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뭐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죠?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 딴 길로 너무 멀리 가신다는, 오늘 목사님 너무 멀리 가신다, 오늘 중에 못 돌아오시겠네. 저러다가 길 찾아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시긴 한데요. 급히 돌아오신대. 그런데 짜증을 내신대.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딴 쪽으로 가놓고 괜히 신경질은 자기들 보고 이렇게 부리고 뭐 이랬다고. 제가 나도 설교할 때 혹시 딴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은 되긴 한데 이렇게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 본론으로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 교회 설교가 저에게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본 예배 때 하고 그리고 바로 젊은이 교회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짧아지는데 설교 준비를 마지막에 잘 다듬지 못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본 예배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긴 게 항상 저에게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우리가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품을 완전히 바꾸어 보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도전을 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성질, 성품을 뒤바꿔 놓으시는 주님. 오늘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 속을 뒤집어 놓아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거라가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내 삶이 뒤바뀌어지는구나. 얼마나 편해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바뀌어져 버리니 이 감을 여러분이 꼭 이번에 여러분이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런저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는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다 제각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미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은 중보기도나 해주세요. 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나도 뭐 사랑은 해봤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네. 원수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딱 걸림이 되시는 분, 아니야, 나는 원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런 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원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죠? 이미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원수 사랑.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낳아준 엄마도 사랑 못 하는데, 그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사랑이 안 되는데, 같은 형제도 정말 걔가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열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었다면, 이야, 이거 진짜 기적이죠. 그죠? 어떤 은사보다도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사랑이 무엇이냐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또 뭐 설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사랑의 열매지 사랑이 뭐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원수 사랑이라고 하죠.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확한 개념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어요. 네? 왜 사랑을 해야 되냐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에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도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노력을 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책을 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사랑을 제대로 못했다, 너무 마음 불편하게 갖지 마세요. 나는 너무 못된 놈이야. 부모님도 내가 제대로 사랑 못하고 형제들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라고 했겠죠. 그죠? 우리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실험 도구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한번 실험 도구로 써주세요. 나 같은 자가 사랑이 된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제가 사람들마다 가서 증거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주지 않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말은 우리 돈으로 5조 원이나 6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5원이나 6원이 아니고 5조 원이나 6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죠? 500만 원, 600만 원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5조 원, 6조 원 하면 전혀 개념이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빚을 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빚을 지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그러니 임금이 뭐 못 갚을 게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통 크게 그냥 탕감해줘. 안 갚아도 된다. 자, 이 정도쯤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지간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자기도 다 갚아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빚이에요. 1000만 원 정도 빚은 우리도 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돈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다.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불러다가 그 탕감해 준 거 다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근거에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정도쯤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뭘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뭐 손해 끼치는 사람 다 용서하고 사랑할 만하죠.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우리도 누가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화나고, 누가 나에게 뭘 손해를 끼치면 내가 꼭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형수가 만약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런 사랑은 참 있기가 어렵지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는 크게 받아도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어째서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 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부터 가족 또는 같은 교회 지체들 또는 직장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원인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들으려면 지금 그 안 되는 사람을 한 사람 짚어요. 안 졸리려면 지금이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이런 사람, 또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괜히 밉상인 사람, 정이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아주 가까이 오는 게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집어요. 뭐 여러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만 집어요. 전혀 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저를 집든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죠? 나로서 여러분 힘으로 되는 사람을 해놓으면 실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세요. 왜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사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삶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정도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랑이 많은 행동들도 그 동기가 자기 중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는 칭찬받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은 욕구,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동기가 나 자신에게 있는 동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단 접어놓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된 관계면 사랑을 하려고 안 해도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못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열매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모든 열매는 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잘 알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연합이 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유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연합하는 이런 삶의 유형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먼저 하시는 일이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대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순서로 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성품이 뒤바꿔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단계가 먼저 오냐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 깨끗해지는 단계라는 게 뭐냐면 죄를 안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죄 짓는 삶, 부끄러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감추어진 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혀 안 하게 되는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뭐 죄도 짓고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음란 동영상도 보다가 또 원수도 사랑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도무지 이건 아니야. 예수를 믿는 내게 이런 삶은 있으면 안 될 거야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안 하게 되어지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정리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게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져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어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둘 다가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안 짓게 살게 돼.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이왕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질 거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방송실에서 못 찾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을 못해도 믿음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분명히 해야 믿음이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죄가 역사하면 그냥 열어줘 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잖아. 죄는 짓는 건 내가 전공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전공이고 뭐 이렇게 참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내가 마음으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내가 왜 죄를 지을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지요? 왜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고, 내게 역사하실 게 있으면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는 그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깨달아져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비로소 맺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죄성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이 취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속에 욕심도 생기고 혈기도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과 또는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내가 믿지 않게 돼버려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기도 있고 화도 나고 욕심도 음란한 마음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는 이 육신의 소욕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럼 달라진 게 없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그래도 달라진 게 없잖아.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의 그 육신의 죄성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 육신의 죄성에 끌려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죄성이 주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 옛사람이 죄가 지배하는 자리거든요.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고 나니까 죄성은 내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대신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주님이 되세요. 이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성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성자지요. 여러분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들과도 꽃들과도 나무하고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다고도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 프란시스를 보고 성자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성 프란시스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가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자라고 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프란시스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성 프랜시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육신 속에 있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죠? 성 프랜시스가 우리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열린 것뿐이지 우리와 다를 거는 없어요. 성 프랜시스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와 계세요. 성 프랜시스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육신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영성 일기를 쓰시도록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성 프랜시스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우리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를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죠. 그죠? 저만 착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뭐 볼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해도 여러분은 항상 저를 신경 쓰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꼭 그와 같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속에서 육신의 욕구가 계속 일어나지만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거의 눈길도 안 줘요.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대상은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안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그런 역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사는 것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네. 정말 작은 예수야. 정말 과분한 표현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괴로워요. 절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성 프랜시스가 칭찬받을 때마다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원리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지 육신의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감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이제 건드리려고 그래서 뭐 음란한 것으로 또는 뭐 거짓말로 또는 뭐 어떤 혈기로 어떤 때는 뭐 아주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이렇게 오지만 역사를 하지만 옛날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나를 마음대로 그냥 사로잡아서 스스로도 막 비참한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알아요. 아, 이게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짜증날 일인데 오히려 내가 주님이 그를 축복하라, 그를 품어주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화나는 일이지만 오히려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너무 놀랍지만 실제로는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 근데 이런 놀라운 삶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 로마서 6장 13절에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런 역사가 경험이 안 돼요. 죄가 나를 여전히 주장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너무 부끄러운 짓을 은밀한 가운데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니 내 심령은 더 괴롭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는 거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네.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이제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에 올려놨죠. 네. 한쪽 화면에 이렇게 떴잖아요. 그 사람 사진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가고 정도 안 가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주님과 사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성에 매여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지면 그러면 된 거죠.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는데 힘든 것도 전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도 우리는 너무 엄청나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부끄러운 짓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안 하고 내가 이제 은밀한 죄도 안 짓고, 그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답답해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 이기는 삶조차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삶, 그건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생수의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난리가 나요. 막 강이 막 흘러넘치. 여러분 속에서 강이 흘러나오니까. 네. 직장 가면 직장이 막 난리가 나요. 너 들어오면 어째 이렇게 눈이 부시냐 막 이러네요. 그래서 너 수건 좀 가리고 있으라. 얼굴을 못 보겠다.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서 거기서 어떻게 일을 그만두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영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가게 되었다. 그래도 사실은 전에는 그저 월급 많이 주는 데서 월급 제대로 안 주는 곳으로 좌천된 것처럼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어떤 월급이 나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월급 따지겠어요? 어느 직장에서 한 300만 원 준다. 어떤 직장에서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야, 이거 300만 원, 이거 진짜 꼭 가야 되는데,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최대 재벌의 내가 상속자예요. 돈은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이 내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그럼 돈인지 생각 없지요. 그죠?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뿐이에요. 야, 어디 가면 내가 한번 멋있게 일해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럼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보다는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허덕이는 곳에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어떤 환경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갔다면 당신들은 다 수지 맞은 사람, 내가 이제 생수의 강을 여기서 이렇게 흘려보내게 돼.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 이런 뭔지 모르는 영적인 어떤 흥분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이런 참 기가 막히게 어려운 형편이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까? 내 속에서는 지금 주의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이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이 생수의 강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사랑이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뭘 내가 기대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교회 생활이 좋을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면 내가 좀 더 도움을 받을까? 아직까지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 가지는 욕구예요. 그리고 항상 실망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또 나중에 보면 문제도 많아요. 사람은요, 다 한 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만큼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것만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다 그 사람을 전체로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많으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또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너무 인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물, 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인물 좋은 사람 택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엄청 후회하고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비로소 이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요. 나는 뭐 도와줄 게 없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게 많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그분이 뭘 얻을 게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는 흘려보낼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얻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다 얻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본문 말씀에 사랑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 된다 안 된다 하고 따지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거구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먼저 여러분이 힘쓰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훈련되도록 해보세요. 영성일기 쓰시라는 거예요. 네, 영성일기를 써도 수필처럼 쓰지 말고, 오늘 정말 하늘이 너무 파랬다, 정말 코스모스 길을 한참 걸었다, 이런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 또는 화장실 가서 생각이 났다,
오늘 세 끼 다 혼자 밥 먹었다.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걸 점검하는 일기를 쓰면 그 다음 날이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 날은 밥 먹을 때 주님 생각이 의도적으로라도 나요. 그 다음에는 저절로 나요.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 생각이 나요. 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죠? 쓸데없는 말 툭툭 내뱉었는데 주님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요즘 말이 없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목에까지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 요즘에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이게 왜 이러냐 징그럽게. 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하더니 아니 그냥 이상하게 너 기도해주고 싶다. 너 자꾸 이러면 진짜 무섭다. 이제 그렇게 되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부어지니까. 전에는 그냥 농담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저 농담으로 서로 헐뜯기 하고 친한 친구일수록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진지해져요. 주님이 내 속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게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사랑 어떻게 맺어지나?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깨끗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이제 또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이 흥미진진한 주간이에요. 주님, 제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철저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청년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증거를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경험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걸음을 맞추어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신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주여 축복해 주소서. 주님 세워 주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또한 믿습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평생을 살 분명한 결단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24시간 동행하는 일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호흡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젊은이들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정말 왕이 되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주님이 저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장래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를 경험하고 훈련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승리한 고백을 가지고 모여들게 해주소서. 증거를 가지고 모여들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드려지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감사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헌신의 축복을 주소서. 청년 때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해주소서. 드려지는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증거를 얻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하고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이 민족을 진정으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간섭해 주시고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